이번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편 104편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로 눈 쳐다보고 한번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2단계 고백입니다. 내게 적용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제2기 우리 집중신학원이 시작됐습니다. 71분이 정식 등록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전 장로님이 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1기보다는 2기가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 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집중신학원 우리 신학원생들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집중신학원 전체 방향이 10만 제자 여정 속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재용 장로님 와서 얘기했지만은 10만 제자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유 목사님이 평생 10만 제자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겠다. 그 전도자의 중심을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도자의 중심을 담고 10만 제자 여정 속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 우리가 10만 제자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락방 메이커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10만 제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성호 목사님이 이 복음과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결론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10만 제자 또 다락방 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 복음과 또 다락방 전도운동의 인생 결론이 확실히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재용 장로님이 오셔서 이 본부 전체 지금 흘러가는 흐름 그 방향 그걸 얘기하면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10만 제자 속에 들어가고 다락방 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오철로 목사님 오셔서 갈보리산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누리는 다락방 생명운동 그랬는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한다. 생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한이 필요하다. 생명의 한이 있는 10만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구원받았다 그 정도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한 그것을 가진 1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다락방 메이커가 일어나야만 또 10만 제자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또 피재곤 장로님이 근본 문제 불신앙 각인을 바꾸는 믿음 각인의 시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복음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10만 제자 또 다락방 메이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고 또 이 책을 보면요, 10대에 꼭 해야 될 32가지 이런 책이 있어요. 20대 해야 할 37가지, 30대 해야 할 50가지, 40대 해야 할 50가지, 50대 해야 될 100가지. 뭘 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 있죠.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근데 60대에 꼭 해야 할 노후 준비를 해놨더라고. 결국은 노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뭐 30까지, 50까지, 100까지 이렇게 했구나.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겨우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까지 하고 결국 마지막 노후 준비야.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평생토록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10대도 중요하고 20대, 30대, 50대, 60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부터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10대 뭐하고 20대 뭐 30대 뭐하고 이래 되는 거지,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거 그게 없는데 10대, 20대, 30대 하다가 맞아 60대 가가지고 노후에 준비, 뭐 노후 준비할 것 이래 놔버리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은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 말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뭐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뭐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겠죠.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초두에 딱 동사가 나오면요 강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이 말은 막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찬송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여호와.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느냐?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는 누구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할 때 여호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할 때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죠.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2장이 나오잖아요. 1장 2장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104편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질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시편 104편을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 어떻게 하노?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있기 쉽니다라면 증거가 뭐 불신자들이 니 봤나라면 아니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어떻게 믿노? 우리는 뭐랍니까?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서 믿는 거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증거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그걸 종교라고, 종교.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란 말은 드러내다, 감추인 베일을 벗겨내다. 그게 계시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냐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말은 모든 신자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 그러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방법이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자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봐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성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자, 우리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걸 보고 우리가 신지식 혹은 종교의 씨앗 혹은 양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 다른 사람 말 못해도 인간이 마지막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스님들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요, 딱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런데 우리 양심이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 하나도 우연히 만드는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계 하나를 봐도 어떻게 인간이 시계를 만들 수 있겠냐. 우리가 휴대폰 그거 보면서 여러분 휴대폰 다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사람하고요 통화도 하고요 세계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고도 우리가 놀라는데,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천지 만물이 생길 수 있으며 자연의 조화라든 질서가 어떻게 그렇게 1도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모기 귀찮잖아요. 근데 그 모기를 확대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모기 발이잖아, 발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착 붙도록 사람 몸에 딱 붙도록 얼마나 접착이 강한지 쫙, 그리고 피를 빨아먹도록 쫙 넣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슥 지나가는 그 꽃들, 그걸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보세요. 여러분 로봇 시대를 가지고 만드는데
로봇가 아무리 멋있게 전기 꾸며도요, 우리 인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손가락 얼마나 자연스럽게 흔들고 막. 이게 로봇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 몰라요. 이 머리에 뚜껑을 딱 덮어놔가지고 멋있잖아, 이렇게 딱. 그렇죠? 그 머리카락 없는 그 분들은, 보기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 눈도 보면요, 이렇게 눈을 딱 보하기 위해서 눈썹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눈썹이 그 균형 있게 두 개 딱 이렇게 잡아버려요. 눈썹이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눈도 딱 보면 이래요. 속눈썹이 탁 있어가지고, 이 속눈썹이라는 뭐라노, 먼지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게 눈 탁 닫힙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먼지가 싹 들어가죠? 그럼 눈물을 뱉어가지고 뱉어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우리가 뭐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그래 가지고 그런 인간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도 딱 양쪽으로 두 개 딱 해가지고 딱, 코도 밑으로 딱 구멍이 내려도록 만들고, 입도 보세요. 딱 잘 씹을 수 있도록 이빨 개수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의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자연 질서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자,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즐거우려고? 하나님 자기가 보고, 야, 참 좋네, 야, 내 능력이 대단하다, 야, 멋있다, 야, 그 자랑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방법과 목적이 성경에 나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있으라니 있었고 말씀으로 다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흙으로, 하나님 손수 빚어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짐승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신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 세계를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참 행복하다, 그래야 생육 번성 충만해진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버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다시 말해 권한을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권한입니다. 나무는 흙이 권한입니다. 그렇죠? 새는 하늘이 권한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권한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이시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참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 살 수 있다. 그게 창조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그게 복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악과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맞지만 그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혼하고 또 반지 교환하고 결혼할 때 예식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꼭 뭐 결혼식에 부부가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약속이래요, 약속. 그래서 약속할 때 서로 성혼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마지막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죽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지식의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사단이 선악과 그거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무슨 네가 피조물이냐. 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복으로 사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래가지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피조물인 인간인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바로 그거죠. 모든 종교가 결국은 네가 신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모두 종교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 고통, 질병, 가난 모든 이런 저주재앙 속에 인간이 살게 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원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사단 그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 인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껍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이런저런 많은 일들 뭐 하겠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걸 붙잡았느냐? 복을 받았고, 그걸 놓쳤느냐? 고통을 당했고. 여러분, 다 그 얘기예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를 보내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낼 거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겠다. 다시 말해 그 언약의 땅으로 그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너무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방법이 유월절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앞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또 지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런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요단이 가로막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일곱 족속 서른 하나님이 무너지고 이러면 당연하지요.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해되는 것 제거해 주시고 필요할 때 응답 주고 그런 거지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400년 동안 사사시대 언약 놓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겁니다.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 대신 누구를요? 다윗을.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 14절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귀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다시 올라온, 그때 올라온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올라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면서 족보를 쫙 얘기하잖아요. 14대 뛰게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14대 그 얘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과정으로 다 성취가 됐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구원자.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위해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예수란 말은 구원할 자, 구원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를 누구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참 선지자. 그렇죠. 구원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죠? 그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후 조종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그 그를 통해서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 운명 바뀌는 거, 그게 바로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란 말 속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구원, 그리스도란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면 도대체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 뭔지 모르잖아요. 해결되는 길이 뭔지 예수 믿어서도 몰라. 그리고 예수 구원받았는 구원이 뭔지 몰라. 그리스도는 그 한마디 속에 싹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부 다요. 여기. 이번 주에 우리 정기정 자매 어머님 가서 복음을 전했지. 우리 전도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원래 굉장히 신기가 있고 대단한 여자분입니다. 내가 보니 여장부로 여장부. 우리 울산에 그 조폭들도 꼼짝 못할 만큼 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고 막 대단한 분이 이분이. 근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진짜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기정 자매가 예수 믿게 된 그 계기가 우리 신정아 집사님 집 바로 밑에 살았는데, 하여튼 위에서 막 자꾸 시끄럽게 해서 이 정기정 자매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대판 사고버렸어. 대판 사오면서 복음 전했어. 이래가 사오면서 복음 받고 그랬는데 그러는데 어머님을 확 기대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게 돼. 근데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도대체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오게 돼 있다. 근데 복음을 작전했어. 어머님이 얼마나 복음을요 또렷또렷하게 잘 듣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의 이해와 함께 답이 나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야, 내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을 아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이고, 내가 예수 믿는 날이 엄청난 복이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 해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해결자가 누구냐? 공장에 소크라테스냐, 석가냐,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메시아를 얘기 쫙 했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께 다 성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0절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다 이뤘다 말은 더 이상 너희들이 죄값을 치를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다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염소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영원히 끝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과거, 원죄, 조상의 죄,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옮겨버렸어요. 이런 옮기는 죄를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죄책감 눌리고 이미 끝냈댔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고백했어요.
그 이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불하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 다 끝냈는데 아직까지 이러면 죄인입니까?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의 피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믿음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끝냈다. 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킨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증거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엉뚱한 소리에 자꾸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목사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거나 죄 안 질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죄 짓는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성도를 유혹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도 하지만은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책임진다. 그게 대한 삶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에요. 그 성령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신다. 거기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체험될 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루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영화롭게 못합니다. 절구한다면 영어로 enjoy 그 말인데,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 돈 벌었다, 절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사업 속에, 하늘 속에 진짜 내 입만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오늘 시편 104편 이랬겠죠.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절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1-11절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로 행하여 크게 흘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 응답 때문에 한나는 기쁜 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왕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부족함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여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3장 7,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구원 주신 우리 구원의 축복을 계속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 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도 제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요,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서 막 많은 생명이 돌아오고 그것도 기쁘지만 나는 더 기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응답하신다. 나는 그것 때문에 물론 감사하지만은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평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BDIP 있죠. 그걸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성경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사복음서의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그게 언약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게 언약이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해서 100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그걸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꿈을 꾸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면적 계약, 한 지기를 통한 뭡니까? 4가지 응답. 그게 여러분 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고 이미지시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의 흐름과 기도 흐름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점점 이미지가 더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 그게 뭐죠?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평생 걸어가는 것이다. 결론, 내가 평생 가져야 할 3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평생 가져야 할 3가지 확신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해 나가신다. 확신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 더 과정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운동 치유 미션은 제가 목요일마다 계속 들어가는데,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대상자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 사역자다. 여러분은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치유 사역자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치유, 많은 영적 문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치유 대상자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치유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많은 영적 문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응답의 기회로 삼아라.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언약의 여정,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말이 납니다. 속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빌보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해.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생각도 소원도 주시고 전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일으키고 또 생각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나가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언약 다 붙잡고 여러분 세 가지 확신 속에서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거 여러분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없으며 우리가 평생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일의 증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평생 할 것 언약 붙잡고 성취의 주역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과 또 제대하는 겸이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태중에 있는 렘넌트 출산한 우리 가정 그리고 또 해외 군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